이 밤 같이 볼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요거 같이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외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니까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오는데 찬양이 무슨 찬양이 나왔느냐?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예,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네. 이게 이제 아까 사실 낮에 왔다가 갔다가 그러고 이제 저녁에 다시 온 거예요. 낮에 왔는데 어젯밤에도 비가 쏟아졌잖아요. 교회 왔더니 물이 흥건한 거예요. 깨끗하죠. 제가 아까 치웠거든요. 치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습을 계속 돌려나갔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예. 그러면서 이 부르심 곳에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강제로 부르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틀었더니 계속 그것만 한 3번 연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또는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시간이 이 시간조차도 예배지. 하나님 가면은 그러게요. 몇 분이나 있을까? 예. 그런데 몇 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또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고 왔어요, 사실. 예. 개척교회를 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 예.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들은 뭐 막 큰 교회, 그러니까 뭐한 1,000명 단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400명에서 뭐 주일에 이제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600명 이상 되는 그래도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앞에 서면은 아니 몇백 명이 앉아 있잖아요. 예. 그때도 감사했지만은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어떨 때에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준비하는 거 그리고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와서 아무도 없는데 설교도 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주님이 저기 앉아 계신다. 주님이 저기 앉아 계신다. 내가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사람이 한 몇백 명 있으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한두 명 있으면은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예배가 아니지.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든 준비하는 시간이 또는 지금 나 혼자서 예배 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준비해요.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예. 그런데 언제 제일 은혜가 많았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많기는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러 나오는 게 발걸음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은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더라 그래도.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같이 말씀 보고 있는 이 수요일 날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12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요. 반쪽짜리만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복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요해. 자, 그 반쪽이에요. 왜 반쪽이냐? 십자가와 부활이 세트로 가야 돼요. 예.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세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복음의 출발이지.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 그 믿음의 여정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야죠.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이 끌고 간다. 자,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 믿자마자 천국 뿅 가야죠.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우리 역대하 말씀 보면서 이제 주일에 볼 때에 왕들 중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35년 동안은 완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어요. 그런데 36년째부터 문제가 생겨갖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땠느냐? 39년째에 발에 병이 생겼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런데 그 왕이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41년째 죽어버려요. 35년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나머지 5년, 나머지 만 5년을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가 영시원찮. 차라리 35년째 죽었더라면. 제가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35년째 죽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35년째까지 주신 은혜들을 잘 누리고 있다가 지금 예수 믿고 시작하는데 남은 5년 그 시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를 대충 할 수 있을까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결론은 사실은 예수 믿어서 출발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돼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어서 복음의 기초를 위해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옆 교단 같은 계열이긴 해요. 뭐냐? 순복음교회가 왜 순복음이냐? 그 순자가 순수할 때 순이에요. 순. 영어로 풀 가스펠이에요.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럼 우리 교단은 무슨 교단이냐? 성결교회예요. 그러면 각 교단들마다 전체적인 것은 비슷한데 전체적인 것은 같은데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그럼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을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결이 뭡니까? 성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생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가하는 그것에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이 전도 표제라 그래서 전도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핵심 4가지 전해야 돼. 그걸 정해놨어요. 뭐냐?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신유, 네 번째 재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요약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났으면은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성결은 제2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어 중생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성령 충만이다. 자, 이 성결, 이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외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영의 욕심, 이 영이 있는데 육체의 생각은
사망뿐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죄 가운데로 가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목적이 뭔가요?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다. 이게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말하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 그게 부활이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앞부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깊이 가운데 그 과정의 지도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이런 것이고, 이 기준 속에서 나는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복음 앞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냐? 제자리 걸음인데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큰 틀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가 있었나요? 오병이어, 그 이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하면은 뭐 합니까?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대략 한 몇만 명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어떠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빌립한테 물으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아, 주님, 이게 지금 사람들이 대략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 앞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여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면서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안드레가 옆에서 뭐 합니까? 애 도시락 뺏어가고 야, 너 좀 내놔라, 예수님 드리게. 그래서 가져와서,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는데 이걸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자,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상황적으로 안 돼요. 맞지 않아요. 상황이 안 돼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안드레가 들고 왔잖아요. 요거 들고 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상황적으로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두 말을 듣고 별 말씀 안 하고 그냥 가서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원대로 나눠주시고 12바구니 가득 차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인다? 밥통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을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배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먹었던 게 영원히 배부른 상태로 있나요? 아니에요. 먹고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도구 삼으려고 한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요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갑니다. 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큰 무리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쪽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산으로 가니까 계속 따라가요. 또 다른 한 무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 타고 제자들이 가니까 결국 제자들한테 가시겠지.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라가는데 배 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저쪽에서 보면은 저 배가 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두리를 따라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 아래 위로 한 10km, 좌우가 한 4km,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수치고는 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 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이 많은 거를 바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 멀리 보인다. 예. 제가 학교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라고 부천에 있어요. 근데 얘가 산이 있거든요. 부천에 산인데 정면에 뭐가 보이느냐? 제 본관 정면에 쭉 보면은 육상 빌딩이 보여요. 그리고 그 왼쪽에 뭐가 있느냐?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거리를 이렇게 재보니까 뭐 한 10km, 14k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시거리가 20km란 말이에요. 대략 20km니까 저 끝에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여의도 불꽃놀이 할 때에 불꽃이 올라가서 뻥뻥 터지는 게 보여요. 지금은 아파트 이렇게 빌딩 이런 게 하나 생겨갖고 그쪽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저쪽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게 보이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또 제자들이 저기 가는 게 보여요, 산에서.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 타고 제자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 가는 곳이 17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두워지는 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은 산에 있어요.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가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상황적으로 안 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거를 제일 가까이서 봤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바나나 맛향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루만 받다가 아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원 없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니까요. 그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모두 다 배부른 상태, 제자들도 배가 부른 상태. 그런데 그렇게 배 타고 갈 때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마치 모험을 떠나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피하실까?
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실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잔잔한 호수가 파도를 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배 타고 불과 10여리, 10여리면은 4km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 타고 얼마 쭉 갔는데, 그리고 배에 어부 출신들이 있는데 바람이 불고 그래서 물결이 출렁출렁거리는 파도가 일었다고 해서 그들이 눈 하나 깜빡할까? 그렇지 않나요? 나도 어부고 우리 아버지도 어부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어부고 아버지의 할아비도 어빈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 내가 나고 자라고 그리고 먹고 살았는데 배 타고 생활하는 게 내 일이었는데 바람 분다고 두려워할까? 그런데 실제로 그 바람이 어떠한 바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 넘어가 버렸는데 잠시만. 오병이어. 예.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밥통으로 보더라. 예, 큰 무리들. 예. 요즘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요렇게까지도 만들어줘요. 자, 제자들은 그나마 왼쪽 그림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밥통을 그래도 준비해 주신다. 그런데 큰 무리는 어떻다? 예수님 자체가 밥통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예. 자, 넘어가고.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 문제를 어떻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14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고통받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기록하지 않고 그냥 바람 불었다 요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분명히 문제였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고통받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거야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를 집중하는 게 뭐냐? 우리 같이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 비하면요 구체적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이 내용을 말하면서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통당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 속에서 요한복음은 맞아 그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게 중요했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평면도를 펼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우리 한번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점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예수님이 산에서 보시고 아 쟤네들 고생하네 그러고 찾아오시는 거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고통받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다. 그 내용뿐이에요. 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결말 마태복음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의 결말. 자,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극적으로 물에서 건져 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니? 그러고 건져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 정말 예수님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끝나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끝나느냐?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 바람이 분다고 막 충리산이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 겨우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배 꺼지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부정적인 결말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지고 건지시고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그 내용도 참 위로가 되죠. 저는 가끔 그 내용을 상상을 해봐요. 왜 내 모습이 하나님 한두 세 발자국 가서 빠지는 듯한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건져주실 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이 우리가 들리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어? 두려워 말라. 건져주시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내용은 없고 뭐가 있느냐? 기뻐 영접했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 배에 영접했더니 뭐라고 결론이냐? 가려던 곳에 잘 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복음서가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도 초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인 줄 모를 때에는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아, 예수님 맞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배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기쁨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니 어떻게 됐다? 가려던 곳에 잘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 듣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영접을 할 때 그 기쁨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가려고 하는 땅에 가게 된다. 지금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없을 때에는 두려움뿐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에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함께하니 그 가려고 했던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지금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증인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일한 내용. 먼저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으로 인해 파도를 만나 두려움 가운데 노를 져요. 인생이 이렇지 않냐? 우리의 인생이 바다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노조가고 있지 않냐? 왜 열심히 노조인지 아세요? 살라고. 근데 살려고 노졌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내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가려도 했던 땅에 가는 거. 그게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어둠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 모습인 거예요. 가려고 했던 땅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함께함으로 가려고 했던 땅에 가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병이어라는 이족으로 배가 불렀어요. 경험했어요.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몸으로 경험하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금방 꺼져요. 배가 금방 꺼져요. 먹어서 배불렀지만 이내 노졌다 보면 배가 꺼지는 거.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마주할 때에 뭐합니까? 문제만 기도하잖아요. 저도 부끄럽지만은 문제들을 닥치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 해결을 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 하나 넘어갔다 생각했더니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넘어갔다고 생각했더니 또 다른 게 또 오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기쁜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배가 꺼지는 것처럼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해서 또 전전긍긍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그게 아닌가요? 문제 해결보다 더 집중시켜 주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방향 없이 어떻게든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려고 했던 데는 저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뿐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불렀나요? 안 불렀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자요 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혹시 저 불렀나요? 안 불렀어. 자는데 깨우지 마. 예, 그러고 또 가서 또 자요.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제 엘리한테 가거든요. 저 혹시 부른 거 맞죠?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말했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 뭐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아,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저 불렀나요? 딴 데 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르면은 자꾸 딴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이니까,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려고 하는 땅에 갈 수 있으니까, 그 가려고 하는 땅에 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거지,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 앞으로 나아가는 때, 참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원망과 불평은 아닌가요? 아니면 걱정과 염려인가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 내가 덜 힘들었구나. 언제 느끼느냐? 아, 이게 기도하면서 한이 맺히기 전까지는 아, 내가 덜 힘들었구나, 이제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좀, 좀 잘 술술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한이 맺혀요. 가는 데마다 물론 감사해요. 가는 데마다 참 부흥하던 교회, 그 교회에 제가 사임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러 갔는데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교회였는데 가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내리막길 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경험하면 참 좋을 텐데 하필 저를 롤러코스터 제일 꼭대기에서 불러주셔갖고 내려가는 그 길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갖고요. 하나님,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요. 그 기도를 참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동아리를 갔는데 동아리가 한 30년 넘은 동아리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오래된 동아리 중 하나였어요. 제가 있었던 동아리가.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합창 선교하는 동아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합창은 하기 싫어하는 때였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가 갑자기 제가 이제 병장쯤 됐을 때 전역하기 2달 전에 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는 곳마다 좀 잘 되는데 좀 보내주시네. 맨날 소방수로 보내주셔갖고 고생은 다 하게 하십니까? 딱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것도 있죠. 잘 되는데 가면요, 그냥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런데 힘든 데를 가잖아요. 어려운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더 깊이 보게 됐어요. 그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느 곳이든 가는데 제발 좀 하나 심으면 하나라도 나는데 나는 왜 100개를 심어야지 하나만 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원망이 나는 한편으로 하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한테 있나요? 그런데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볼 게 뭐냐? 제자들이 분명 배 부르게 먹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금방 꺼져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 입장이었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괴감이 들 것 같아.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도 어부고 우리 할아버지도 어부고 내가 여기서 자랐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노졌고 살아먹은 지가 얼마인데 응?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막 그런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내 전문 분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처음에 예수님인지 모를 땐 두려움뿐이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의 기쁨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어디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려고 했던 데 가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기쁘신 목적을 따라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 많아요. 먹고 사라질 것. 배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이적, 먹고 배 부르며 축제와 같은 그 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급히 가시고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왜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데 예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치니까 고통 가운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설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인데 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 주님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려고 했던 그 땅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 능력, 은혜 부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